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십자가의 고난이 누구를 위함인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의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오늘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성찬식과 세족식을 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셨고 대제사장으로 중보기도를 하신 날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온 공회, 산헤드린 공회와 의논하면서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재판권은 있지만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산헤드린 공회에 사형 집행권까지 주어버리면 친로마파 인사들이 사형당할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라는 총독은 5대 총독인데요. 원래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을 이후에는 그 헤롯 왕의 세 아들에게 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합니다. 헤롯 아켈라오스라는 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은 갈릴리,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은 그 위에 있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이쪽 지역. 그래서 아버지가 통치하던 지역을 세 아들에게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주어서 로마 제국은 통치하게 했는데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좀 학정을 저지른다는 그러한 백성들의 탄원이 계속 이어지자 주후 6년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이제는 다른 현지인을 통해서 다스리지 않고 로마가 총독을 파송해서 직접 통치하는 직할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가 주후 6년입니다. 이들이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갈릴리와 그 북동쪽에는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이 계속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총독의 임기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14년에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제2대 황제로 티베리우스가
로마 황제가 되면서 유대 총독의 임기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짧으니까 너무 수탈을 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피정복지에서 그 백성들로부터 수탈을 일삼아서 임기를 10년으로 늘려놓으면 좀 덜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놓았고, 그래서 5번째 총독으로 빌라도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갔을 때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총독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 총독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필로라는 유대 역사가는 빌라도 총독이 뇌물을 좋아하고 강포하고 약탈하고 무례하고 재판도 하지 않고 처형을 일삼는 그러한 잔인한 총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로를 공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을 탈취하니까 격렬한 유대인들의 저항이 있었는데 빌라도는 눈 하나 깜짝 아니하고 다 제압해버리는 그러한 폭정을 일삼았던 그런 총독입니다. 이 부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사형을 요구하면서 넘겨주는 장면을 요한복음 18장에는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이제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갈 때 새벽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의 떡을 먹기 위해서,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총독이 대문 밖으로 나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을까요? 유대 문헌에 의하면 유월절은 무교절이지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어 놓으면 발효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누룩이 없는, 교자가 누룩 교자거든요. 발효시키는 그러한 효소를 넣지 않는 좀 딱딱하지만 빨리 구워서 먹고 나와야 되는 무교병을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지키고 싶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3일 전까지는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나중에 누룩이 발견되면 그 집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3일 전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굳이 딱딱한 무교병을 구워 먹을 리가 없잖아요. 빌라도 총독, 로마의 총독의 관저에는 누룩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룩이 가득한 빌라도 관저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을 더럽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만, 이거 참 역설적이죠. 죄 없는 예수님은 더러운 누룩 가득한 이방인의 관저에 집어들여 밀어넣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월절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척 유월절 지키려고 이방인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면서 총독을 밖으로 불러내는 이 모습이 매우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종교인인가, 외적인 형식과 그러한 모습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법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지켜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가.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형시키려고 하는 살인자들이 자기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이방인의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무슨 죄로 이 사람 고발하느냐?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고발하지 않았을 거라고. 너희 법대로 데리고 가서 재판하라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직역하자면 네가 말하고 있다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하면 긍정적으로 예수님 대답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네가 말하고 있다.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말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인 것은 맞지만 지금 빌라도 총독 재판의 핵심적인 이슈는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로마 혁명가인가입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 의미로서 메시아 왕인가. 그래서 유대 왕으로 로마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움직임과 정치적인 선동이 있었는가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군대를 조직했겠죠.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메시아로서 내가 왕인 것은 맞지만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떤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고 빌라도는 계속 묻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고. 저렇게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 게 들리지 않느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죽이려고 저렇게 많이 고발하는데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 예수님의 침묵을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다들 재판을 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죄를 줄이거나 풀려나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은 빌라도는 알았거든요.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또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변론을 안 해요. 침묵해요. 그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풀려나려고 했다면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꿀먹은 벙어리같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특사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이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6월절 특사로 풀어놓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많이 바라바와 같이 사역했다면 처형이에요. 십자가형 당해야 돼요. 바라바는 잡범이 아니에요. 밀란을 도모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폭동을 일으켰던, 밀란을 일으키면서 살인한 사람 누구겠어요? 친로마파 인사들을 살인했겠죠. 그래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죄수예요. 근데 이름이 바라바예요. 바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아빠예요. 바라바, 아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을 살려내고 자신이 대신 죽는 것이
이것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 거죠. 우리를 풀어주려고.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할 때 빌라도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고, 내가 너희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 원하느냐, 대제사장들에게 시기받아서 예수님이 끌려온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에게 인기 있었던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돌을 해서 바라바를 유월절 특사로 풀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예수님의 설교를 맛있게 달게 들었는데,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막상 타락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대제사장들에게 이용당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무리들,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믿음으로 바르게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막상 권력을 가지고 힘과 권력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충동질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동조하는 그러한 무리들 중에 하나는 아닐까? 빌라도가 그럼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어찌된 일이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 그러기에 그 잔인무도한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느냐? 더욱더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논리도 없고 토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십자가형에 처형되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아니 빌라도 총독은 피정복민들인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다스리던 잔인한 총독이었는데 왜 이렇게 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을까? 티베리우스는 로마를 떠나서 섬으로 들어가서 최후에 죽을 때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합니다.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티베리우스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정치했던 사람은 세자누스라는 근위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자누스라는 근위대장이 황제를 모반했다는 죄명을 쓰고 처형을 당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세자누스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자누스가 처형당하고 황제 모반죄로 생명을 잃으니 그렇지 않아도 빌라도 총독의 지위가 황제에 의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를 반역하고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풀어준다면 로마로부터 자기는 문책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하고 예수님은 군사적인 움직임이나 정치적인 의미로서 메시아가 아닌 죄 없고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맞았지만 진리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명령하는 총독에 의해 예수님은 사형수가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을까? 얼마든지 예수님을 암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손쉽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로마 총독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십자가에 처형시켜달라고 요구했을까?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처형당하면 나중에 무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수는 참 선지자였는데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신명기 21장 23절을 활용한 겁니다.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사람이 범죄해서 죽여서 나무에 달거든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달아두지 말고 그날 끌어내려서 장례식을 치러라. 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나무에 예수님을 굳이 처형시켜야 되는 이유는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신성을 모독하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굳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6장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크리스찬들을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시켰다는 거죠.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할 때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이때 신명기 21장 23절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말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아무리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들이대도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님을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시킬 때 예수를 모독하고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요?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성령에 의해서 바울이 거듭난 후에 깨달은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신 건 맞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 건 맞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범죄, 신성 모독이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오늘 빌라도 총독의 재판은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는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자신 때문이라면 적극적으로 무죄함을 드러내서 풀려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었으니까. 죄 없는 의인이었던 주님이 죄인인 우리들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형벌을 받아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였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이 나를 죽였고 나도 세상을 죽였다.
나는 이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도 세상 기대와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었다. 세상이 내게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세상을 죽였고 세상은 나를 죽였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일 뿐이에요. 세상에게 기대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빌라도가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인 거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재판인가요? 십자가의 주범들은 우리지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에요.